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도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를 코앞에 두고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만나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한 사람, 뛰어나게는 선지자 정도 되는 인간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인 구원자인 메시아로 알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신적인 메시아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곧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신적인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지자로 알았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신적인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신적인 구원자로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도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도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났고 바로 눈앞에서 보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바른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바른 믿음의 태도 첫 번째는요. 오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오직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내 말로 설득하거나 내 말로 깨닫게 하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도할 때 자기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만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인간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어지려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려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런 간절한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문 열고 영접해라. 이런 간절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한 나무가 된다.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막혔는데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이제 훤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만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거나 또 인격적으로 대하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안 믿어져도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 드리면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죄 사함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인간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이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영적인 게 막혀버린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말씀에 잘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면 마귀의 영이 지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라는 게 세상 가치관인데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면 이제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에 집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이 이게 귀한 것이라도 잠시 잠깐 오면 없어지는 아주 허무한 것들인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영원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의 것은 풀의 꽃과 같은 허무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는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것을 믿고 먼저 예수님의 그 임재만을 예수님의 은혜만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엄청난 은혜 받았다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